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시간 바이올린 박수 칠까요? 드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3명의 수제자가 있었죠.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3명의 수제자 중에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1장에서 13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14장에서 16장까지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7장에는 마지막 기도, 그리고 18장, 19장은 십자가 고난을 기록하고 있고, 20장, 21장은 부활과 그 후의 이야기로 이 요한복음이 구성이 되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말씀 14장, 15장, 16장 이 3장에는 모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나오는데, 14장, 15장에는 소개하는 식으로 간단히 나온다면, 오늘 본문 16장에는 성령님께서 그럼 하시는 일이 대체 뭐냐? 그 하시는 일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16장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과연 대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살피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상고를 통해 우리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잡히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잡혀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 진정한 영적 생활, 하나님 사랑 누리는 질적인 영생의 삶을 온전히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성령에 대한 이해를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분명하게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대로 놔주세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여기서 성령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죠? 보혜사라 부르고 있어요. 보혜사가 있고 또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에 대한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이 보혜사가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성령님하고 보혜사라고 따로 얘기하면 이단이다. 아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이 보혜사시다. 그럼 이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페라크레토스라는 뜻. 페라크레토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옆에서라는 뜻의 페라와 부르다는 뜻의 클레오가 합쳐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옆에서 부른다.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도와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법정 드라마 보면은 그 피고인 옆에서 피고인이 말문이 막히면 누구한테 어떻게 하지? 뭐라고 대답하지? 그런 사람이 페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페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돕는, 협력하는 사람, 변호인, 중재인, 대변자, 위로자라는 그런 뜻인 거죠. 성령님 바로 우리의 변호인이고 대변자이고 위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어떻게 대변자고 변호인이고 위로자가 되시느냐?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마음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 이 갓난 아기들은 이걸 잘 모르죠. 영적으로 갓난 아이들은 이거 좀 모르는데, 영적으로 좀 깨어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점점 이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 영적으로 점점 성장할수록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게 점점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탄 마귀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참소합니다. 고소하지요.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슬며시 내 생각 속에 내가 어제까지도, 방금 전까지도 어떤 짓을 저질러 왔는지 스르르 떠오르게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실상은 내가 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비겁하고 나약하고 모자라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치졸하고
치사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죄된 사람인지를 살며시 네가 이렇잖아 떠오르게 한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나에게 주어졌던 실패와 아픔의 상처와 기억들이 막 떠오르게 한다. 그러고 나서는 가차없이 결정타를 먹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네가 뭘 한다고.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너무 똑같죠? 하도 당해봐서 잘 압니다. 그냥 찌그러져 거셔. 너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인간이라고.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이 강력한 것은 이 모든 공격이 진짜 사실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공격 앞에 나는 완전히 침뭉개져 가지고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소생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때 변호인, 대변인, 위로자로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촉촉히 따뜻하게 저적하게 느껴지고 있을 때면 그때의 성령님의 따뜻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죠? 예, 그때 느껴진다. 쫙 퍼지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사탄. 그래서 뭐 어쩌다고? 그래서 뭐 어쩌다고?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얘 대신 죽었잖아. 내가 죽어서 생명으로 갚았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얘는 내가 내 피로 사는 우주보다 좋은 게 아니야.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우주라도 갈아 넣을 거야. 이 아이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내가 이 사람 하나 책임지지 못할까봐 웃기고 있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람 반드시 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 경험해 온 거잖아요. 계속 경험해 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역사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혜사의 역사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속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7절,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이요. 네, 7절이요. 오늘 본문 16장 7절, 8절. 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육체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 너희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가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만 계시다면, 육체로 계시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여기 육체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월드컵 경기장에 예수님을 운동장 가운데 세우고 본다. 몇 명이 봐요? 아무리 많이 봐도 10만 명? 10만 명 넘지 못하죠. 이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70억이 넘는데. 그 70억이 동시에 예수님을 볼 수는 없다. 왜? 육체의 한계를 갖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70억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임하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깊이 임하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10만 명이 월드컵 경기장에 직접 보더라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뒤에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님이 탁 임하시면은 오히려 12제자보다 더 깊이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12제자가 더 잘 알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12제자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성령이 오늘 임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유익.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딱 깨닫게 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한희석 전사님이 오늘 연습을 많이 합니다. 8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은 바로 죄와 의와 심판이 팍 깨달아진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좀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막 우리한테 뭐 윽박지르고 막 화를 내시고 이런 것처럼, 여기서 헬라어로 엘랭틱스라는 신학이 따로 있어요. 엘랭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깊이 마음속으로 뉘우쳐서 깨닫게, 억지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걸 깨달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로부터 우러나와서 저절로 마음이 우러나와서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를 엘랭소라고 합니다. 마음 깊이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저절로 너무나 동감이 되면서 죄와 의와 심판이 확 깨달아진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9절을 더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봅시다. 9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깊이 뉘우쳐서 내 마음으로부터 깊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저절로 깊이 뉘우쳐서 깨닫게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죄, 의, 심판. 그 중에서도 죄를 깊이 뉘우쳐 깨닫는다. 그게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게 막 깨달아진다. 이 뜻을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인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 나온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똑같은 거를 해놨네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준비되는 대로 올려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도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영일까요? 다른 영일까요? 같은 영이란 말이죠. 김호배 장로님은 너무 정답을 알고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모두가 다 깨달아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제가 진도를 늦게 나갑니다. 이해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영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다. 그럼 성령님이 대체 뭐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안다고요? 사람의 영이 사람 속에 있는 걸 모두 다 알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영이라고 하는데, 영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란 말이죠.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은 곧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 가장 먼저 깊이 뉘우쳐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음까지도 거절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에 차오르는 게 뭐겠어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장 먼저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그 사랑과 동시에 바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걸 느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아버님이 68세였어요. 예, 다 외우시겠네요. 살아 계시면 지금 124세.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 아버님은 이미 7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저를 예뻐하셨을까요? 안 예뻐하셨을까요? 엄청 예뻐하셨어요. 제가 도시락을 잊어먹고 학교에 오거나 비가 오는 날 우산 없이 학교에 오면 아버지는 반드시 그걸 갖다 주신다, 안 갖다 주신다? 반드시 갖다 주신다. 반드시 갖다 주시는데 아버지는 학교 수업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시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수업이 언제 끝나고 쉬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가늠하실 수 없었던 아버지께서는 선생님께서 한창 열강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느닷없이 교실 미닫이 문을 두루룩 소리도 우렁차게 밀어 제끼고는 명수야 도시락 가져가라 냅다 고함을 지르시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이야 모든 반 친구들은 경악을 하게 되고는 저는 시뻘게 진 얼굴로 아버지에게 가서 채가듯이 화를 내며 도시락을 받아오곤 하였죠. 아버지가 가시고 난 후 반 친구들은 저를 아주 안 됐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니? 저는 그 친구들의 물음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몇십 년이 흘러버렸네요.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연세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사무치게 더 깊이 알아가지기 때문이죠. 그럴수록 더욱더 제가 뉘우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아버지를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했을까?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면 좋았을 걸. 우리 아버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셨어. 나는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받은 행복한 아이야. 자랑해도 모자랄 우리 아버지를 나는 왜 부끄러워했을까?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 아버지에게 미안한 거죠. 오늘 말씀 8절 9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으라.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내 모습이 아버지에게 미안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요, 나를 향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내가, 아직도 다 믿지 못하고 있는 내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못된지가 깊이 뉘우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장 깊은 가장 본질적인 비정상, 가장 심각한 비정상, 못됨이란 바로 나를 생명받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구나. 이 한 가지 사실이 깊이 뉘우쳐 깨달아지면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지 어떤 죄의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거라 했죠. 어떤 죄된 행위를 크게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보다 그 행위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죄가 히브리어로는 핫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둘 다 관역을 빗맞다, 길을 벗어나다, 잃어버리다라는 뜻이 모두 비정상의 뜻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심정이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깨달아지면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한, 명약관한 사실이라는 게 분명해지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말로 인간 마음의 가장 큰 비정상, 가장 본질적인 죄라는 사실이 내면에서 깊이 뉘우쳐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받아보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깨달은 경험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사랑의 심정이고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은 동시에 그동안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했음에 대한 뉘우침과 같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한 면만 가질 수 있어요? 동전은 같이 양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아직 여러분 안에 그 뉘우침이 깊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깨달음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에 대한 뉘우침이 깊이 일어나지는 않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라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깨달음인지 재확인이 필요한 거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비록 잘 아는 일이라도 나중에 잘못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구원만큼 중요하고 구원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비정상으로 느껴지면서 깊이 뉘우쳐 깨달을 정도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없다면 그러한 경험을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신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역사이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비정상이요 죄악임을 깊이 뉘우쳐 깨달았던 경험이 분명히 있었던 분들 또한 이 깨달음은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달을수록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모습을 더욱 미안해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이 삶의 연륜이 쌓여 가실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누리고 깨달아 가시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인간에게 얼마나 심각한 비정상이요 못됨이요 죄악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더욱 깊이 깨달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그렇게 축복해 주셨음에도 또 오늘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에게 하는 얘기, 저에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고 얼마나 비정상인지 점점 더 세밀하게 깨달아져 가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신앙의 깊이 수준은요, 이 죄에 대한 깨달음,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가늠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하기도 하잖아요.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의 의미는 큰 자라는 뜻이 큰 자.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만삭되어서도 나지 못한 자. 그러다가 더 낮아집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근데 또 더 낮아져요. 디모데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인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님 마음에 오셔서 역사함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누림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얼마나 큰 비정상이요 못됨이요 죄악인지 깨닫는 역사에 있으므로 모든 성도가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세밀한 의심과 불심조차도 느끼고 감지하여 그것들을 지우고 밝혀감으로 점점 더 하나님 사랑의 빛으로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영생의 삶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